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누구 얘기하겠어요?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고 속는, 품삯을 10번이나 속는 그 억울함과 갈등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속고 속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이 쌓여져 가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고향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예시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삶을 개입하여서 이제 서로가 화해의 증거를 세웠잖아요. 지난주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미스바 언약,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기를 원한다. 이러한 미스바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언약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보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또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듬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화해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약복강 근처에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생식기를 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다 그래요? 너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에서 철저하게 패함으로써 참된 승리가 되는 여정.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언제 예정했다 그래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잘 봐요. 어려운 얘기. 이거 꼭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 볼펜은 완성된 거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로 풀어놓으면 이 볼펜을 해체시켜 놓고 보니까 과거로부터 이 볼펜을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모범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는, 이미 완료된 그 결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는 불안하죠. 조립하는 과정 속에 두드려 패야 되잖아요. 이미 완료됐는데 우리 역사 속에 풀어놓으니까 이걸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돕는 자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하늘에서 파견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신앙이에요. 신앙. 이미 완료됐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조립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완성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구체와 실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은혜여 손해보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자기만 손해예요. 이미 결과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역창조라고 그래요. 이걸 시간으로 카이로스 안에서 완성된 게 크로노스 속에 풀어놓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파한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왜 어떤 사람 지금 두드려 패고 있거든. 어떤 사람 조립하고 있거든. 그 과정에 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었잖아요. 형의 옷을 겉덧쓰고 받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내면에 보면은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많죠. 그걸 이제 깎아내고 다듬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를 광야 또는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야곱의 모든 역사는 이미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야곱이 실력으로 장자권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라는 거예요. 남의 속고 속이는, 내가 강도란 표현을 썼어요. 강도라는 것은 남의 것을 물리적으로 빼앗아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은 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칼막스 자본주의입니까? 대학 시절에 사회주의에 물든 게 그거예요. 동이 좀 착취된 것 같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비추는 시스템과 체계와 응시와 가짜 거울 속에서 여러분 마음 뺏기잖아요. 여러분도 남의 마음 뺐잖아요. 내가 큰 소리 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다 강도예요, 강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런 야곱이 아무 공로 없이 형의 옷을 겉덧쓰고, 그 형은 진정한 장자 예수를 모형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 에서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미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료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안에는 야곱의 그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깎아내야 되니까, 그걸 다듬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은 있으라면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확인하고, 울면서 이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도 확인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아파하면서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항복하고.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두께만큼, 여러분의 눈물에 흘리는 세월의 분량만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자는 알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과 화해하려고 모든 것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다 그래요. 아내 남편이 안 도와줘요. 신앙의 결단은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누구와 씨름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또다시 누구와? 내 자신과. 오늘 야곱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흐르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몰라도 택한 백성은 자기만 손해야. 왜? 하나님은 어쨌든 완료시켜놓고 지금 조립에 가는데 늦장 부리고 있어. 자기만 손해죠.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려요.
돈, 자식 모든 것을 털고 혼자 남겨놔요. 혼자 남겨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하바크 히브리어로 먼지를 일으키며 몸부림치는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싸움, 여러분도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도 싸움해야 되잖아요. 놀고 싶고 우선순위를 내가 주일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둘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것이냐, 이게 에베의 조작적 정의라 제가 얘기했어요. 이 갈등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가 틀리죠. 특히 두 가지 강조했잖아요. 시간과 뭐라 했어요? 물질.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느냐, 물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제 빼앗아 버려요. 다 빼앗아 버리고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 옛사람을 벗겨내기 위하여, 내 아집과 고집을 깎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정말 이건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없음이에요. 여러분 몸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지금 육체도 없음의 자리가 완성이에요. 우리가 없음이었잖아요.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그 없음이라는 또 다른 역설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말은 샤바트, 안식이라는 것은 그 종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안식,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의 척도는 뭐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냐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안진뱅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성숙이 되지 않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잖아요. 안진뱅이 신앙. 시간은 가는데 나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과 이제 밤새도록 씨름해서 없음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를 쳐야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뭐 했다 그래요? 절었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내 그 잔꾀 있죠, 잔꾀. 야곱의 잔꾀. 그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꺾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신 분들을 힘들어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이 내가 망하고 흥하고 뭐 제 모든 거 장로교 엄밀한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가지고 결국 나를 야곱에서 누구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힘을 쳐버리니까 자기가 대퇴부잖아요.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환도뼈라는 것은 상체 화체를 버티고 있는 대퇴부잖아요. 이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누구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맨날 뭘 부렸다고요? 잔꾀를 부린 거예요. 자기 계산,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이렇게 잔꾀 부리던 야곱. 왜? 이름 자체가 약탈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경은 인간의 비참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안에 나를 포장한 사람 다 가짜야. 그건 위선자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만날수록 내가 털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털리고 내 욕심이 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작은 자로 가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덧붙여.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에 가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왜 그랬다고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있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껍데기, 돈, 명예, 건강, 관계, 사랑 관계도 여러분 끊을 걸 끊어야 돼요. 제가 인문학에서 빌려왔잖아요. 이걸 시스템이에요. 세상적 시스템. 세상적 시스템은 뭐예요? 여러분 이력 썼으면 뭐 쓰려고 그러죠? 학력, 경력. 이게 진정한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학력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시스템을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서 방어적으로 응시하려고 그래. 나도 학력 높으려고 그래. 저는 잘 알아요. 제가 검정고시 독학사고시 제가 출판하고 한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학력의 컴플렉스가 강하다는 알아요. 그거 다 가짜야. 여러분 자신을 진실로 규명 못 해줘요. 근데 거기에 우리도 이렇게 방어적 응시를 하려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거울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에서는. 거울. 세상이 나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아파트로. 나도 거기에 이렇게 좀 아름답게 비추려고 그러잖아. 그러나 세상에 거울에 비춘 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환도뼈를 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 가짜 인생에서 너가 헤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젊었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 저 좀 크게 써달라고. 근데 살다 보면 얼마나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까? 그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를 먼저 깨뜨려 주세요. 주님, 저를 먼저 깨뜨려 주시면 주님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김장을 하려면 배추에게 뭘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서 순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만들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 물론 이걸 이제 스토리로 얘기해 주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쳐요. 그게 힘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아직도 야곱이 뭘 몰라.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환도뼈를 쳤는데도 야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약탈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분을 다시 규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야. 역설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질 수 있는 자야. 나는 너에게 져줄 수 있는 자야. 그러면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 다 어른들이 누구한테만 질 수 있어요?
자식에게만 질 수 있잖아.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긴 거죠.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몰라. 야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싸워서 이긴 자야. 나는 너가 달라면 내가 다 줄 수 있는 자야.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엄밀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가 달라는 거 뭐든지 줄 수 있어. 난 너한테 이길 수 없어.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꾀와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함으로 꺾임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생명이 죽을 자가 살아났다. 뭐가 또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찢겨지고 부서짐으로 결국 부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약복강 나루터의 사건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탐심 완전히 꺾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 순복음 교회를 크게 지었잖아요. 대조동에서 목회하다가 저희도 순복음 교회 지을 때 더 크게 지으려고, 제일 크게 지으려고 영락교회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도 나와. 설교 다 들어보면. 나는 제일 큰 교회 돼야겠다. 영락교회 가서 실제로 쟀다 그러잖아요. 재가지고 좀 더 크게 도면을 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지으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때 조영기 목사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여러분들 그 씨름 속에 현상이 물질적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육체적 아플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얽힌 설킨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너 계속해서 너 머리대로, 너 방법대로, 너 수단대로, 너 마음대로 살 거냐? 아니면 너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이에요. 오늘 분명 이 야곱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 위하여 우리 전 생애를 하나의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래? 아니면 이 마음대로 살래? 우리 주님은 오늘 야곱을 통하여 이 씨름을 통하여 확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씨름하며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 한없는 눈물이 많았어요. 아파하는 세월로 따지면 여러분보다도 저는 자신해요. 내가 아파하는 분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무거운 것들이 그대로 내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은 뭐라고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와봐라. 고난도 와봐라. 슬픔도 와봐라. 뭣도 와봐라.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리. 할렐루야. 왜? 나에게 복으로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화과는 소출했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당장 짐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무너져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뜻을 관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패배함으로 참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풀리베리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씨름 중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 너 야곱이로 살래? 이스라엘로 살래? 내 이름이 무엇냐는 그 질문 앞에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